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과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창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서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과 자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잠깐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막에는 몇 가지 실로 짠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네 가지 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몇 가지? 네 가지 실로, 네 가지 색깔의 실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라면 청색, 청색, 자색, 그다음에 홍색, 가늘게, 가늘게 꼰 또는 짠 배실이 있어요. 이 가늘꼰 배실은 흰색이죠. 흰색에 속합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네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성막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5가지, 대표적인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뭐가 있었죠? 앙장이 있었는데, 그 앙장의 제일 안쪽 덮개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내부 앙장. 내부 앙장. 총 4가지로 덮개를 덮는데, 거기에 가장 안쪽에 덮는 것이 내부 앙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부 앙장을 일단 이 네 가지 실로 다 공교히 수놓아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오늘 사모님부터.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 네, 여기서 성막을 만드는데 앙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앙장이 내부 앙장을 얘기하는 거죠. 내부 앙장을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4가지 실 바탕 위에 그룹을 공교히 수놓았죠. 그 다음 사모님이 계속 출애굽기 36장 8절도 볼게요. 출애굽기 36장 8절. 출애굽기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네, 여기도 역시 앙장이 나오는데 10폭으로 만든 내부 앙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4가지 실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4가지 실의 색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부 앙장 다음에 이 4가지 실로 만든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성소. 맞습니다. 이게 여기가 성소고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그 휘장. 그래서 지성소 입구의 휘장도 역시 4가지 실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6장 봅니다. 26장 30절에서
3절 말씀 도성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3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시향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따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물로 싸서 네 은받침을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배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장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 역시도 네 가지 실로 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 실과 그룹이, 그룹, 네 생물 또는 네 가지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 계속 연관돼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맞아요.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이 있죠. 성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소 입구에, 출입문. 출입문의 장이죠. 이거를 또 출입문 장인데, 문장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성소 입구에 출입문 문장이죠. 출애굽기 26장 거기 36절에서 37절 말씀 양경란 집사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따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여기니까 성막문이죠. 이 성막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문인데 그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드는데 그것도 그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막문을 위한 문장. 그래서 성막, 성소, 이 입구의 출입문 문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7절, 38절도 양경란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장 37절, 38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롯이었더라. 네, 여기니까 그 장막문이라고 되어 있죠. 장막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문 문장이라고 여기는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네 번째, 네 가지 실로 짠 거 네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네? 예. 이 뜰, 성막 뜰로 들어가는 이 동편 입구, 요거 있죠. 뜰의 입구 출입문을 얘기할 때 그거 하죠. 그래서 뜰문이라고 해요. 뜰문의 장이니까 여기도 여기 뜰문의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인데 성막 입구 또는 성소 입구의 문장이느냐 또는 뜰문의 입구의 문장이냐 그 차이가 있겠죠. 출애굽기 27장 16절. 성왕군 출애굽기 27장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수놓아 짠 직기우세 장이 있게 하시니 그 기둥이 되시어 받침이 되시며. 네, 여기 보니까 뜰문을 위하여 되어 있잖아요. 뜰문을 위하여 만든 그 문이 있어요. 뜰문. 여기 뜰문. 뜰문인데 여기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럼 여기 총 50규빗이니까 나머지는 15. 여기 15, 여기 15. 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왕군이 출애굽기 38장 18절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8장 18절. 뜰의 문장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땄으니 장은 20규빗이요 몸은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네, 여기도 역시 뜰문의 장인데 뜰의 문장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뜰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과 관련돼서는 지금 내부 왕장, 그리고 지성소 입구의 휘장, 그리고 성소 또는 성막 입구의 출입문, 그 다음에 뜰문의 문장,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 왕장과 지성소 입구 휘장은 그 위에 뭘 수놓았어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렇죠. 총 네 가지 중에 내부 왕장과 지성소 입구 휘장만은 그룹들로 전부 다 수놓게 만드셨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관련해서 네 가지 색깔의 실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제사장 관련돼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봐야겠죠? 대제사장. 대제사장 관련해서 네 가지 실로 짜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억나시는가요? 첫 번째가 띠? 네? 에봇. 에봇이에요. 에봇. 그러니까는 제가 전에 잠깐 그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렸어요. 이 정도 무릎 정도. 그리고 이거 허리라고 보시고. 에봇띠. 네, 에봇띠 있고 여기서 또 띠가 있어요. 속옷띠도 있고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무릎을 살짝 덮는 이제 그 정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에봇이에요. 근데 이 에봇인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봇, 그다음 에봇을 동여매는 띠가 있고 에봇 속에 있는 속옷을 또 동여매는 띠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을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줄 때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라. 네, 지금 보니까 여기에 네 가지 실에 또 뭐가 들어갔냐면 금실도 포함이 돼요. 금실. 예, 금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이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약간 이제 아예 소매 없이 민소매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소매. 네, 민소매. 참조를 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나오죠. 에봇을 만들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에봇띠도 언급이 되어 있죠. 에봇띠. 네. 예, 에봇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5절 또 볼게요. 출애굽기 39장 5절 조강군 계속 읽어주세요. 39장 5절 말씀.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 에봇을 매는 요 에봇을 매는 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을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9절. 이것도 조광군이 읽어주세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네네. 네, 맞아요. 속옷을 만들었잖아요. 요 밑에 속옷을 만들고 띠가 나왔는데 그 띠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왔는데 그거가 정확히 나온 게 이제 출애굽기 39장 29절 말씀 볼게요. 39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39장 29절. 이것도 주광군이 마저 읽어주세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요 띠가 바로 속옷의 띠예요. 속옷의 띠. 자, 레위기 8장 7절도 읽어주세요. 레위기 8장 7절도.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을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베고. 네, 요 세 가지 구조를 봤을 때 속옷에 매는 띠가 있습니다. 입히는 띠가 있는데 그 띠 역시 네 가지 실로 수놓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에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했고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네 가지 실로 띄어진 걸 봤을 때 네 가지 색깔의 네 가지 색 실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성막은 이렇게 되는데 대제사장 역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왕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왕의 색깔이 무엇이냐? 바로 자색이에요. 자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죠. 유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자색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과 자색이에요. 일단은 그 자색은 누가 읽을까요? 왕. 그쵸. 지금 왕이 했으니까 왕. 또 누가 읽을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귀족. 그렇죠. 왕 또는 귀족 또는 부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게 바로 자색 옷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 볼게요. 에스더 8장 15절 말씀 선생님 보겠습니다. 네, 에스더 8장 네. 15절 말씀. 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주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네, 요 장면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모르드게의 그 사촌 오빠 또는 양 아버지로 역할을 했던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가 이름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 그 왕이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그것을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차단시켰던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영광을 받는 장면인데 그 영광을 받는 장면 중에 뭘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 자색 옷이 나왔고 뭘 또 썼어요? 예, 큰 금 면류관을 썼죠. 모르드게가 왕은 아니지만 어떤 영광을 받은 거예요? 왕의 영광을 받았죠. 그렇죠? 그만큼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 높여서 이것을 되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기뻐했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22절. 잠언서 31장 22절 말씀. 예,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2장.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반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색옷이 나오는데 또 세마포와 다시 동일시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역시 뭐냐면 존귀한 자를 가리키면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무슨 옷을 입는다고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주로 되어 있죠? 흰색. 예.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뭐라고 했냐면 자색옷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 사모님.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이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거니와. 네, 여기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 공교하다는 건 전문가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귀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만든 숙련자들이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자색 감으로 옷을 삼았다. 자색 옷이 있어요. 자색 옷. 그래서 이 자색 공귀한 자 그리고 그 아주 전문가들이 만든 옷을 만들 때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봅니다. 에스겔에서 23장 6절. 에스겔 23장 6절 말씀. 도성군. 에스겔 23장 6절 말씀.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여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네. 누가 입었어요? 방백 또는 감독. 그리고 또 누가 입었어요? 준수한. 예,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 뭐 이런 사람 입었다고 되어 있죠? 이들이 자색을 입었습니다. 방백 감독이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일까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장관? 뭐 장관급, 최소한 장관급들이죠. 그런 장관급들이 입었던 옷이다. 근데 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신약에도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큰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네, 날마다 잔치를 벌였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자색 옷이요. 자색 옷을 입었는데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렇죠? 성에서 장을 볼 때 자색 옷은 왕권 귀족들 부자들이 입었는데 요것을 드러내죠. 그들의 영광이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죠.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쳤습니다. 미디안 왕을 진멸시키고 뭘 취해요?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 중에 이 자색 옷이 또 언급이 되고 있죠. 사사기 8장 26절. 사사기 8장 26절. 정한군. 사사기 8장 26절. 기도원의 처한 바 금 그리고 이 중수가 금 6,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달 형상의 장식과 해물과
군주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약대복에 들었던 사슬이 있었다. 네, 그 전리품 중에 뭐가 있어요?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색을 예, 자색 옷이다. 그렇죠? 자색 옷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 귀족들 부자들이 입었던 옷 중에 하나가 자색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귀족이 입었어요. 우리나라 혹시 사극들 보시면 왕과 귀족들 보시면 주로 어떤 옷들이 어떤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 자색. 예, 아주 그 빨간 자주 색깔의 옷, 그걸 자색 옷이죠. 그러니까는 이 자색 옷이 완전히 자줏빛보다도 거기 빨간색이 같이 섞여 있어요. 빨간 빛이 들어간 자색. 그것이 이제 귀족 색깔. 특히 신라 보면은 신라 시대의 옷을 보면은 그런 자색 옷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 귀족들 부자들이 입었던 옷으로 지금까지 내려오져 있었고, 지금도 보시면 현대 의상들 보면은 자줏빛 색깔을 일부러 연출해낸 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도 이런 어떤 의미와 상징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과 연관돼서 볼까요?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으셨나요? 십자가. 네. 유대인의 예수님을 이들이 지난주에 제가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었잖아요. 모욕했었잖아요. 욕했었잖아요, 예수님을. 왜냐면 예수님이 자칭이라고 해요, 자칭.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뭘 입혀요? 자색옷을 입혀요. 그쵸? 하지만 이 자색옷은 그들이 조롱했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실이잖아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색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엿보시고 18절까지.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 어떠하나이지어다 하고 네, 자색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또 뭘 씌웠어요? 자색옷과 면류관, 다시 면류관까지 씌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는 부분을 이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왕. 면류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건데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웠죠.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도 읽어주실래요? 조광군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고 네, 이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웠던 그 목적이 뭐였어요?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희롱 다음에 자색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또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고 나갔지요. 요한복음도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네, 역시 동일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네, 역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우를 해주면서 조롱을 했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색옷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원래는? 예, 왕이에요. 왕. 자, 예수님은 왕입니다.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 일단 그것도 있죠. 일단은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입니다. 네? 모든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주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왕들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왕의 왕을 또 한편으로는 일부분으로 뭐라고 할까요? 왕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는 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왕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왕이 있어요. 근데
주 하나님, 너의 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왕중왕이라는 거죠. 너희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의 하나님이니까,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8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18절. 상대는 100% 질거는 아, 죄송합니다. 13절 봐주실래요? 3장 13절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망령되이 일어났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야거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었다. 네. 지금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 누구? 왕의 하나님.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왕의 하나님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중왕이라는 거죠. 그렇죠? 왕중왕,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사무엘하도 보십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 사마 14장 11절. 이거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가 문제로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죽일까 기회하옵니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네, 여기서도 왕은 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이라는 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장로님. 내 주 왕의 한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나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옵니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네네, 여기서 역시 뭐래? 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보십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 사모님. 사무엘하 18장 28절. 사무엘하 18장 28절. 아미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 네, 역시 여기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도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사무엘하 24장 23절. 사무엘하 24장 23절.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계속 왕의 하나님 여호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 왕중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왕상 1장 36절. 조성군 왕상 1장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네, 맞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만 왕의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시편 보십니다. 시편 45편 7절 양경란 집사님. 시편 45편 7절.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네, 왕의 하나님 나오죠? 네, 이제는 왕의 하나님 나오면 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왕의 하나님 나오면 만군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걸 이제 딱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역시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더 보십니다. 시편 145편 1절 양집사님 부탁드립니다.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왕이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왕이 바로 만왕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또 있지요.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언급하신 부분들 한번 볼게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 역시 어떤 이름으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시는데 어떤 왕?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셨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으니까 결국 또 어떻게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다니엘서 8장 보십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 다니엘서 8장 19절 말씀.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 후에 그의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일이며. 네,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에요? 어떤 때에? 정한 때. 정한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정한 때가 언제라고요? 끝에 관한 예, 정한 때가 언제냐면 끝에 관한 일이에요. 끝에 관한 일. 끝에 관한 일이니까 그러면 끝에 관한 일이니까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 때고 결국 이제 재림과도 연관이 되죠. 재림 때와 연관이 되죠. 이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칭호를 뭐라고 했냐면 25절 읽어주세요. 정한군. 다니엘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기호를 이루고 마음의 스스로 통치하며 또 평안한 때 많은 일을 결하며 또 스스로서 왕의 마음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많이 잃지 않고 깨어지리라. 네, 이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를 대적해요? 만왕의 왕. 예,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만왕의 왕.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시는 분의 칭호를 만왕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디모데전서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 조강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훌륭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리.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는 디모데 전서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후 때이죠. 재림. 예. 예수님 이후에 다 그의 나타나심을 다시 보시겠다는 거니까 재림이죠. 그렇죠? 재림의 때,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세요? 대신 예,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다. 역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내신다. 그리고 만주의 주로 나타내신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 재림하시는 하나님께만 뭐가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죠? 영생. 영생이 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시는데 영생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우리가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영이신 하나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만왕의 왕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지 아니한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도 예언됐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이 얘기를 또 하겠지요.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그 네. 여자는 14절. 말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어린 양이 초림주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초림주의 어린 양은 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아르니온으로 되어 있어요. 달라요. 칭호 자체가 달라요. 헬라어 칭호 자체가 다릅니다. 재림하시는 어린 양이 누구와 더불어 싸울까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 8장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예, 권사님.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적그리스도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하나님의 군사들 적그리스도 싸우는데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름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와 더불어 그 이름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과도 같이 연결된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 유대인의 왕이었죠. 유대인의 왕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의 칭호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만왕의 왕으로 칭하시는 이름을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또 부를까요?
어떻게 부를까요? 네,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 레위세대는 쌀된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이름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반물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죠. 히브리어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은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이 살렘이란 부분은 예, 살렘 샬롬이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살렘 왕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성막을 잠깐 복습한 이유가 있어요. 성막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 그리고 에봇을 매는 띠, 그 다음에 에봇 받쳐 있는 에봇 속옷, 띠 역시 4가지 실. 물론 금실도 섞였긴 해요. 근데 거기에 자세봇이 있었죠. 자세. 그쵸? 자세.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세는? 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살렘 왕인데, 멜기세덱. 제가 왕을 계속 얘기했는데, 평강의 왕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이름까지 제가 또 들어가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나오면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얘기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5장 6절 보면은 이 젖먹는 어린아이에게는 설명해줘봤자 모르니까 아예 말도 못 꺼낸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멜기세덱이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평강의 왕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얘기했었죠. 근데 제사장, 지극히 높은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살렘 왕인데 평강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덱이라는 부분은 체덱이라고 해서 뭐냐면 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의라는 얘기를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뭘 썼어요? 네? 의자가 어떻게 돼요?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어. 양이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재림주 대신 어린 양이 있어요. 내 위에. 그쵸? 나.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린 양 대신 재림주의 말씀이, 변화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니 멜기세덱인데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면 시작이 없어. 끝이 없어.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뭐라고 예언했나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멜기세덱은 어디까지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뭐 멜기세덱에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요거까지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에서 항상 제사장입니다. 항상 제사장이에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사함. 죄사함이니까 어떻다는 거죠?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얘기죠. 영생이에요, 영생. 항상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 영생을 주시는 분, 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친구를 부를 때 그 왕이라는 친구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렇죠? 또 살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살렘. 그럼 우리에게 평강은 죽음이 있어 없어요?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뭐 해야 돼요? 영생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왕으로 믿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뭘로 얘기를 했어요? 생명나무로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로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 밖에 아니에요? 안에서 가운데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분을 지금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볼게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 밖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생명나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해당하는 이름일까요? 에덴 동산 안의 이름일까요? 안의 이름 맞죠. 그쵸. 멜기세덱은 에덴 동산 안에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 밖에서는? 에덴 동산 밖에서는 예수님이에요. 밖에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이름이 또 멜기세덱이야. 근데 그 예수라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이 에덴 동산 밖이 죄잖아요. 밖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주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서는 예수라는 왕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셨어요. 구원 역사를 펼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멜기세덱의 이름은 죽음이 없는 세계잖아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거잖아요. 족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족보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족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족보밖에 없어요. 그게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초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왕은 평강의 왕이고 영생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어야 돼요?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에덴 동산 밖에 몇 개의 강이 흘러요?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4개의 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 4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죠? 4복음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이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나오고 내 그룹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내 강이 나오는 거죠. 그게 결국 어디에? 에덴 동산 안이 아니라 밖의 모습인 거예요. 이 밖의 모습에서 어디로 회복이 돼야 돼요? 에덴 동산 안으로 회복하는 게 우리가 살렘한 평강의 왕으로서 재림주를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은 만왕의 왕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 삶과 직결이 돼야 되잖아요. 떡에 있는데 우리 떡을 내가 먹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삶에 직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하는 이유가 내강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에덴동산 밖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에덴동산 안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어야 돼요, 왕. 우리 삶의 왕으로 이 말씀이 모셔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은 무슨 색깔의 복음이에요? 자색이잖아요. 이 자색은 어떤 직위? 왕 제사장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은 내 생물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 사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자색과 연관돼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 흐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지 그 이름이 지시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의 내강 또 사복음서 내생물을 통해서 어디로 회복하는 모습? 에덴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신령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평강의 왕, 그리고 아미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회복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더 좋은 약속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